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일어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을, 귀를,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이 나뉘어지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이 우리의 몸, 마음, 영혼을 다시 살리는 생명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의 제단에 세우셨으니 사람의 것은 감추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나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올림픽 시작한 지 한 주가 벌써 지났더라고요. 올림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신경을 안 쓰다가 순전히 설교 준비 때문에 어젯밤에 네이버에 들어가서 금메달을 몇 개 땄는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9개나 땄던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제 절반 정도 진행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언제 끝나는지도 정확히 날짜를 모르는데 절반 정도 더 진행되는 동안에 금메달을 5개, 6개 정도 더 받을 것을 기대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예전에 런던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금메달 제일 많이 땄을 때가 15개래요. 그래서 그 기록을 혹시 도전할 수 있을까,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올림픽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금메달 따면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한국에 돌아오면 무슨 상금을 받거나 또 무슨 이제 연금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금메달 딴 선수들에게 어떤 경제적 혜택이 주어지는지 그런 내용들이 막 다루어지는데, 제가 어제 뉴스를 검색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요즘은 첫 번째 메달을 따는 선수들에게 아주 비싼 오메가에서 준비한 10,000불짜리 시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남녀 선수, 한국 오메가에서 준비해서 남녀 선수 중에 첫 번째 금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그 특정한 그 브랜드의 시계를 주는 거예요. 가격이 1,390만 원, 1,420만 원 이런 가격표가 막 기사에 나와서 제가 대충 보니까 한 10,000불 정도 되는데 그런 시계를 왜 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아무튼 받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뉴스 월드, 기사로 다루어질 만한 소식이겠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제가 파리 올림픽 시작될 때부터 제 페이스북 프렌드 사이에 함께 나누었던 그 이미지가 있었어요. 이 사진이거든요. 이 선수를 혹시 아십니까? 시드니 맥러플린 레브론이라고 하는 20대 초반의 400m 허들 여자 육상 선수입니다. 지난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고 이번에도 금메달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그 쓴 글 중에 맨 마지막 부분 영어로 돼 있는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What an honor it is to be able to represent not only my country but also the kingdom of God. 내가 나의 조국 미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선수가 된 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선수로 뛸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내게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글을 썼더라고요. 이 글은 4년 전 금메달 땄을 때 인스타그램에 올랐던 글이래요. 그래서 그 뒤로 이 선수가 미국 그 이제 국가대표 선수 다시 선발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대회가 있을 때마다 이 선수가 1등을 하고 세계 기록을 갱신하고 그런 선수여서 이 선수가 이번에 또 금메달 따기를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사람들은 어떤 시선으로 올림픽을 바라볼까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하게 된 거죠. 금메달을 몇 개 따는지가 중요하고, 금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어떤 경제적 혜택이 주어지는지도 궁금하고, 우리들은 올림픽을 바라보면서 미국이 아직은 중국보다 금메달 숫자가 좀 작구나, 그래서 2등으로 표시해놨거든요. 그런데 어떤 나라에 가면 이 올림픽을 금, 은, 동으로 한국 사람들은 주로 IOC도 그렇게 하는데 금메달 딴 숫자로 나라들 이 등수를 매겨놓거든요. 근데 어떤 나라는 전체 메달을 딴, 금, 은, 동이 중요하지 않다 해가지고 전체 메달을 딴 숫자를 가지고 그 나라들 등수를 매기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수단 규모가 달라요. 미국이 제일 많은 선수를 보낸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제일 많은 메달을 따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1, 2위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데 주로 금메달을 몇 개를 따느냐, 아니면 어떤 경기에서 누가 그 금메달을 딸 수 있느냐, 이런 관심이 우리의 주된 시선이 관심에 집중될 때가 있는데, 정말 그것이 원래 올림픽 정신이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올림픽이 처음 시작될 때 정말 우리가 각 나라들의 이 스포츠 실력을 견주어서 어떤 나라가 메달을 더 많이 따는지, 아니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몇 개 따는지가 올림픽 정신하고 정말 연관되어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뒤에 나오는 17절 말씀인데, 이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바로 다음 절 16절에 연결되어 있는 이 설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맨 처음에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썼다가 아들을 보낸 이유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해서 말씀의 제목을 아들을 보낸 이유라고 했는데, 17절에서 아들을 보낸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심판이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Not to condemn but to save. 하나님께서 아들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아주 분명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심판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심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의 결과가,
성경의 맨 마지막 결론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2주간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제가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다른 관점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가 하나님의 인텐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니, 심판이 그럼 없을 겁니까? 라고 누군가 제게 물어보신다면, 아니요,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이 계속 설명해 줍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 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 때문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18절,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왜 제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지를 여러분 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18절에 심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Whoever does not believe stands condemned already.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미래에 있을 심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 있어서 우리가 착하게 살고,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우리가 헌금 잘 드리고,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어떤 행동들을 다 하면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인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은요. 우리의 액션, 우리의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미 심판받았느냐 심판받지 아니하느냐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그를 믿고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심판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아니면 말세 맨 마지막에 온 지구가 멸망하는 즈음에 나타나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지 않는 것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를 미국 교회들은 백투스쿨 선데이라고 해가지고 킥업 선데이, 이제 주일학교도 여름에 쉬었던 거 다시 시작하고 백투스쿨 선데이가 되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특별한 행사를 하면서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기도 하고 또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도 다시 이제 가을 학기를 시작하는 그런 킥업 선데이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학교에 이제 학교 백투스쿨 선데이 지나고 나면 이제 월요일부터 애들이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이제 학교 돌아가니까 전부 다 익사이팅해?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익사이팅 하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긴 있는데 제가 대충 이렇게 보니까 하이스쿨러 이상들은 거의 익사이팅한 표정들이 아니에요. 아예 한두 주는 더 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표정으로 왜 목사님은 저렇게 쓸데없는 질문을 하나 뭐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학교로 돌아가는 게 왜 우리 아이들이 익사이팅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왜 학교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이스쿨 다닐 때 여름방학 끝나고 이제 가을 학기 시작될 때 한국에서는 8월 중순 좀 지나서 보통 가을 학기 시작했거든요. 그때쯤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땠어요? 저는 정말 학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여름방학 한 달 좀 넘는 기간 동안 정말 신나게 잘 놀았는데 학교를 다시 돌아가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특별히 제가 싫었던 이유는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무슨 시험이 그렇게 많았는지, 아무튼 학기만 시작하면 거의 매주 무슨 시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시험을 통해서 나의 실력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내가 새로운 것들, 내가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는 게 아니라 저희 세대까지는 시험 점수로 두들겨 맞았어요, 학교에서. 여러분 혹시 그런 시대에 학교를 다니신 분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미국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학교 생활을 다시 주지 않고 미국에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선물이죠. 우리 아이들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학교를 돌아가게 되면 왜 아이들이 익사이링하지 않냐면요, 학교에 가게 되면 평가받는 거예요. 다시 학교에 가게 되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나뉘어지고, 스포츠 경기를 하게 될 때도 버시티가 있고 JV가 있고 거기도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스포츠도 원래는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엑스트라 커리큘러로 스포츠 경기 팀들을 조성해가지고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잘하는 아이들만 뛰는 게 하이스쿨 스포츠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스포츠를 인조이하는 그런 엑스트라 커리큘럼의 그런 시대는 이미 다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도요, 어떤 아이가 그림을 더 잘 그려서 이 아이는 아트로 무언가 프로페셔널 커리어를 할 수 있을 만한가 아닌가,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음악을 할 때도 이 아이가 정말 이 악기를 잘 다루어서 이 아이 평생에 악기를 다루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서 음악하는 것이 이 아이의 삶에 큰 재산이 될 것이다라고 음악을 가르치던 시대가 지났잖아요. 음악을 하면 올스테이트에 가야 되고 뮤직 캠프에 보내가지고 실력을 인정받아서, 그런데 그렇게 실력 인정받고 올스테이트 콰이어, 올스테이트 밴드, 올스테이트 오케스트라 다 참여한 애들이 대학 들어가서 그 악기를 얼마나 다룹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학교에 돌아가면 그것으로 우리 아이들이 평가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익사이링 하겠어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모양새만 바뀌었을 뿐이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가는 게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시험 보고 시험 점수에 따라서 내가 평가받는 것. 그리고 사실 싫었던 거는 두들겨 맞았으니까요. 저희는 저희 세대는 그랬으니까 너무너무 싫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몸으로 피지컬리 때리지 않더라도 점수를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미국 교육이 엄청나게 다르다고 생각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은 학교에 갔을 때 심판과 판단, 평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익사이링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이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정말 익사이링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학교에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학교에 돌아가서 점수로, 실력으로 저 아이들이 경쟁하는 것으로 평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면 저는 학교를 보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우리라도, 우리 교회에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학교에 가는 이유는 좋은 점수를 받아서 좋은 학교를 가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학교를 가는 것이야가 아니라, 너희들이 학교에 가서 너희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실,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 구원받은 존재, 그 변화의 은혜, 우리 인생의 삶의 새로운 기준, new standard, 새로운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제너레이션 교회,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새로운 퍼스펙티브를 저희가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저도 그냥 애들이 하이스쿨 다닐 때 뭘 잘하면 정말 그게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좋은 대학에도 가고 뭐 막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들 아이들의 인생에 엄청난 플러스가 되는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판, 판단, 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저러블한 삶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취직을 해서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도요, 누군가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그런 평가, 판단의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슬픈 사실입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판단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The intention is not to be an object of judgment, condemnation, or evaluation, but rather to demonstrate salvation, transforming grace, and new standard for students.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학교에 가는 이유는 공부 잘하는 것을, 아니 운동 잘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 삶의 자리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였던 그 20대 초반의 흑인 육상 여자 선수가, 나는 내가 이 나의 조국 미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된 것이 영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내게는 최고의 안어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로 올림픽에 나가서 경쟁하고 있다.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금메달을 따지 않아도 여전히 그 선수가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금메달을 따는 게 실패했어도 그 선수를 이제부터는 매번 찾아볼 것 같아요. 이 선수 뭐 하고 있나? 이 선수 제가 구글링을 해보니까요, 캘리포니아 서부의 존 맥스웰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부부가 같이 다니는데, 이 아내는 이 육상 선수, 국가대표 선수고 남편이 풋볼 선수였었는데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자기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를 제가 읽게 됐어요. 국가대표 선수로 내 나라를, 내 조국을 대표한다는 거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저희 집안에는 그런 일이 별로 안 생길 것 같아요. 엄마나 아빠나 다 운동 쪽은 뭐 전혀 제로라서 안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저희 손주가 태어나게 되면 그런 일이 생길까, 뭐 그런 기대를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런 기준으로 평가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본인이 운동을 잘했었다고 항상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운동을 이렇게 잘 인조이하지 않거나 이제 그럴 때는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닮아서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할 때가 있어서 제가 평가받더라고요. 그렇게 또 애들이 운동을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평가받는 기준이 되면 안 되겠다. 정말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는 것, 예수를 만난 것, 예수 믿음의 고백이 저희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것이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될 수 있기를,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았으면 합니다. 미주 장애인 체전에 우리 주빌리 식구들이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온 다음에 우리 윌리엄 엄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윌리엄이 그전에는 형이 어디 가서 학교에서 상을 타오거나 메달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나도 이 메달을 받게 됐다고 이렇게 항상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가서 윌리엄은 학교에 있는 스포츠에서는 메달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페셜 올림픽 같은 장애인 체전에 참여하고 났더니 거기에서 자기가 참여하고 자기가 받은 첫 번째 메달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곳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제너레이션 교회가 그런 공동체의 꿈을 꾸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새로운 세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지는요, 부모들의 기대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시험 점수를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면 우리 아이들도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믿음이, 신앙이,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도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대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대요. 평가 판단의 기준이 어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을 넘어서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Overcoming the darkness. 우리들의 인생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여건에, 우리의 삶의 조건에, 문제의 자리에 그렇게 평가받는 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넘어서야 하고요, 세상의 영향력,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야 하고요, 자기중심주의, self-centeredness, 이고의 문제를 넘어서야 하고요, 걱정과 근심, 불안과 두려움의 그 어둠을 넘어서야 하고요, 영적 전투, spiritual warfare,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하려고 하는 영적 공격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약간 낯선 표현들이 있을 텐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 우리 장전 성도 사고 소식을 듣고 어찌할 바를, 그 전주죠, 소식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LA에 있었을 때 가까이 있으면 금방 달려올 텐데 화요일 날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박신영 집사님 그리고 딸,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저희들이 입관 예배 드리는 월요일, 천국 환송 예배 드리는 화요일, 그리고 납골당에 모시는 하관 예배 드리는 수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목사인 저도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일정은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빨리 올 수 있을까, 돌아올 수 있을까 조정한다고 해서 6일 정도 일정을 뒤에를 잘라내고 제가 돌아왔는데, 주일날 밤에 LA에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서 제 아내하고 저희 두 부부가 우리 신영 집사님 어떡하지? 그러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입관 예배 드리기 전에, 그리고 또 장애사에 있었던 천국 환송 예배 마지막 납골당에 모시는 순간까지도 우리가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누군가는 언젠가는 다 맞이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여전히 우리들 모두를 심히 움츠러들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하는 그 삶의 현장에 내가 내팽개쳐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도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 딸에게, 아내에게 그 시간은 참 어렵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화요일날 천국 환송 예배를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가는데 날씨가 갑자기 막 어두워지고 바람이 불고 스톰이 온다고 워닝이 떴는데, 제가 아틀란타에 있는 동안에는 스톰 워닝이나 비가 많이 오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바깥에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실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바람이 부는데 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이 미친년 치맛자락이 막 바람에 날리는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얼마 전에 배웠던 이 노래가 기억이 났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다른 집사님도 저한테 그날 보내주셨는데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불러보려고요. 제가 잘 못하지만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저희가 볼 텐데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노래예요. 아시는 분들 아마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사가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영상 되나요? 혹시? 네. 가능하면 한번 여기서 나옵니다. 네. 저만 부르면 안 돼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이유입니다.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꿈 속에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꿈 속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할 때 아무런 불빛도 보이지 않을 때 나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걸어갈 수 없을 때 그 길을 여러분 혼자 걷지 않도록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될 때 절대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 예수를 보여달라고, 예수를 만나고 싶다고, 예수가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 내 문제에 간섭하고 계신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제너레이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제너레이션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대가 혼자 걷지 않도록 그대 손을 붙잡고 그대와 동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혼자 걷지 않게 하려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해 주십시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엄마하고 아빠는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어도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걸어 주실 거야. 백투스쿨 선데이에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으면 합니다.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란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너에게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의 선물을 아낌없이 주려고, 그 선물을 누리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사는 사람, 천국을 누리는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로 살아내라고. 그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걷지 않도록 함께 걷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주의 성찬을 통하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성찬을 통하여 새롭게 기억되고 새롭게 사라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그 자리로 또 여러분을 간절히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자 걷지 않도록 예수님을, 아들을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제너레이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어 우리가 서로 혼자 걷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길, 우리 천국 세워가는 이 길,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이 길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